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23일 화요일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도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는요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이 세상을 두렵지 않게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반면에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8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 권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죽일 자들, 우리의 마음을 상처 줄 자들, 대적할 자들, 모욕할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최고의 두려움은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을 때의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보다 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오직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몸을 죽이나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게 팔리는 참새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팔리고 안 팔리고 그리고 그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섭리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정지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30절에 이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도 큰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멸시를 당하게 되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고립되고 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경제적 손실과 여러 가지 어려움, 관계적 손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나? 나를 잊고 계시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다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치와 다스림 속에 외면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소멸되어지고 떠날 때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너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하여야 하겠는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겠는가를 앞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너희들은 제자이고, 그리고 또 나의 종이기도 하며, 그리고 나의 집의 권속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가 제자라고 한다면 그 선생과 같으면 족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종이라고 한다면 상전인 나와 같으면 족하며,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집의 권속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집주인인 나와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또 너희들이 성도이며 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믿는 너희들이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또한 그 귀신을 물리치고 하니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당신이 그런 능력을 바라는 것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능력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멸시를 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그러한 언사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가 보면 1차적으로는 언제이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도 알 수 없어요.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세례로서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 감추어진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정말 이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도다 라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게 되어집니까? 아유, 제 말이 이렇게 아침에 막 꼬이네요.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감추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감추고 사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악한 마귀의 그러한 속임수요,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인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무슬림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자기 자존심을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 여기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로 번거로워. 나를 우습게 볼 거야. 그리고 나를 멸시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힐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감춘단 말이죠. 회사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또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의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고,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 감추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 33절에 이와 같은 경고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복음 전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고 사는 것은 그것은 불편해. 이런 삶을 산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믿는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실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그런데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3번이나 부인하다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그 마지막으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얼굴이 다 마주쳐요. 눈이 마주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우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부끄럽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정체도 감추고 사는데 라고 했다면 베드로도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걸려 넘어진 사람은 베드로만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넘어졌는데 대표성으로 베드로가 넘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진짜 완전 철퍼덕 넘어진 사람도 있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꺾지 않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나 베드로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끊거나 자포자기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일어선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었으나 그러나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괜히 찔리고 나도 이렇게 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를 부끄럽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환경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각을 두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사로잡혀 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때 내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때에 외면하고 숨어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하게 드러내고,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선한 행실과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